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답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라는 말씀의 제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스페인어로 palabra en mi corazon이라는 말이에요. 제 마음에 어릴 적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요, 아직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아직도 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영역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하고 또 산책하면서 또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요지를 오늘 이번 부흥의 어떤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라는 말로 이 한 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모든 논쟁을 그냥 종식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아르규먼트하고 있죠.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종식시키는, 우리 가운데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한마디로 종식시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얘기에 나오는 co-creat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종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아주 그냥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복잡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의 번역의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종교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나세요? 목사 생각나잖아요. 선교사들 생각나잖아요. 장로님들 생각나시고.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생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상의 책이에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종교 생활과 관련된, 주일과 관련된, 주일학교와 관련된, 성경 공부와 관련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일하다는 말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농사일 짓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엘본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이런 위대한 그 시대의 큰 업적을 남길 만한 놀라운 큰 그 건축물 혹은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큰 프로젝트예요. 그것을 말할 때 엘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 큰 프로젝트가 있으셨어요.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조실까봐 제가 스피드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못 치는 거라 해서 좀 집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함께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함께 또 창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종교적인 얘기입니까? 땅을 개간하고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주고 자녀를 낳고 세대를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영적인 일들이라고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8장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프로젝트를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desire, heart's desire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선택은 자유로워야 돼요. 이 선택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하기 싫은데 주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너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 될래? 그러면 부모 집에서 그날 뭐 잔치를 벌입니까? 경사났네, 경사났어. 대통령 났네.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누가 문재인 씨가 어렸을 때 피난 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커서 대통령 되려고. 어이구, 경사났네. 잔치를 벌였어요. 10살이 지났어요. 20살이 됐어요. 아빠, 저 대통령 될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안 해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놀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술 취하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지. 그렇게 망나니로 됐다가 나중에 대통령 사람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 아들이 만약에 30살이 됐어요. 술 취해요, 집에. 아빠, 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이구, 경사났네. 그렇다고 잔치 벌일까요? 40살이 됐어요. 결혼도 안 해요. 직장도 안 해요. 자기가 무슨 훈련도 되지 않아요. 아무런 사회에 어떤 경험도 쌓지 않아요. 맨날 방구석에서 방구석만 이렇게 긁고 있어요. 또 그럴 거예요. 아빠, 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되죠.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넣는지. 어릴 때는 가능성이 무궁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선택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 시퀀스가 나타나요. 이 은혜를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래서 charismatic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카리스마에서요, 카리스마타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은사예요. 은혜가 열정을 갖고 열정이 은사를 낳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열정을 발견해요. 열정을 가져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카리스마타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경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나는 은혜만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그 가운데서는 열정이나 은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누가 나를 푸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잘하는 일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틀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소명은 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은 돈을 버는 것들이에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버는 돈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어요. 석학자가 되었어요. 학자가 되었어요. 과학자가 되었어요. 기술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까? 사물을 그리 이해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청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소명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들로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미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행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거 하면 장사가 잘 된다더라. 이거 하면 돈 못 된다더라. 너 이거 해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정치인이 돼야 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세대는 나에게 억압하고 나에게 주어준 그런 선택 가운데 살아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변호사가 되라 그러니까 변호사를 갔어요. 로스쿨을 가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고 졸업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꿈은 변호사의 꿈이 아니었어요.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저는 자기는 두얼 코메이저가 있어서 교사자도 한때 땄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 드리고 자기는 가서 지금도 정말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는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군중 가운데 찾았어요. 군중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서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목사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에 있을 줄 부모님은 모르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부모님 모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세요? 누구의 깃대고 누구의 잣대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군중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적어도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듣고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결정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창조가 제한적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기초적인 틀을 보시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반역과 타락이 있었고 십자가와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림과 완성의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났어요? 벌써 지났어요. 이 시기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목표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동력자들이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들로 부르셨다. 올 때마다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들 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캘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치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오늘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나는 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 아들도 아니고 제 손자도 아니고 제 중손자들인데, 그러면 중손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그만큼 내 시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못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과 창조한다는, 함께 창조한다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믿습니까? 아멘? 노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저는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물론 그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럼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첫 40년 애굽에 있을 때 썼습니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러면 두 번째 40년 광야 시대 때 썼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끝자락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럼 세 번째 40년,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그러면 이 창세기를 썼을 때 이 창세기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이브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미국과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를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출해 주셨다고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간 데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런 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아마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제가 여러분께서 집에 숙제를 드릴 테니까 가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모든 동사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세요. 밑줄을 쳐보세요. 제가 빨리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누고 팽창하고 구분하고 모으고 드러내고 부르고 종류를 구분하시고 생산하고 때를 맞춰주시고 성격을 주시고 주관하게 하고 나누고 번식하게 하고 날아다니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자생하게 하고 번식시키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제가 발견한 동사는 24가지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셈을 하시고 나누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 그대로 드러나요. 조사하시고 통계를 내시고 분석하시고 조율하시고 준비하시고 경영하시고 평가하시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한번 시도해봐라. 실패 좋게. 또 해봐라. 실패 또 좋게. 또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하시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제발 여러분께서 나도 저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아마 제 설교는 성공적일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한다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He communicates.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투명하고 진리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드러내세요. 감추지 않으세요. 더블 어젠다 없어요. 꼼수 없어요. 근데 오늘 모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보세요. 왜 이렇게 썩어 빠졌어? 그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뭘 하기 원하세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문이나 방송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세요. 그래서 예술과 과학과 기술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성실과 부지런 하세요. 농경학으로도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꼼꼼하고 정확하세요. 상품백화점처럼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설계사, 토목, 공학자, 건축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치료하세요. 돈 받고 치료하지 않으세요.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영양학사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충고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솔직하고 신뢰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경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과 관대함이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경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고도 공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수학사나 회계사나 컴퓨터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정치가와 법률가로도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와 이해함이세요. 그래서 심리학과 카운슬링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사회학과 복지학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롭고 겸손하게 가르치세요. 모든 종류의 가르치는 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용맹과 슬기로움이세요. 그래서 군인과 경찰, 소방관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성품은 사랑과 자비로움이세요. 그래서 부모와 모모, adopted parents 부르세요. 이 무cho 마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들을 드러내세요. 이런 일들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분이십니다. 내 은사를 보니, 나의 재정 상태를 보니, 나의 학벌을 보니, 나의 집안을 보니, 나의 업브링잉, 나의 과거를 보니, 나의 실패를 보니, 나의 성공을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나의 학업을 보니, 나의 자연 발견을 보니, 나의 언어의 능력을 보니, 나의 뮤지컬 탤런트를 보니, 내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니, 이것은 자질이 있으면 자질을 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구나. 뭘 드러내라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지성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신 모든 능력들과 자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을 주셔서 좋은 부모도 주시고 좋은 학벌도 주시고 두뇌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교수로부터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업가들, 은행의 융자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비자도 열어주시고 미국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필요 없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지금 생각해요 라고 말하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괜한 고생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어 하는가? 좋은 직업 때문에 이곳에 있으세요. 이것이 내년 여러분들에게 그것의 안정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부와 몇 명 있습니까? 몇 년 가실 것 같으세요? 여기 여러분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몇 명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회개하시고 금식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시절에 이곳에 있어야 내가 아프리카에서도 태어날 수 있어, 내가 남미의 산간 지방에도 태어날 수 있어, 내가 다른 시대에도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어야 돼? 왜 이 주일 이 아침에 이 황신대 선교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위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권위와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 선교사를 안 부르셔서.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장소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업의 동력자들에게 내가 부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영광의 장소입니다. 이러십니다. 제가 다 지나가겠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창조하시면 사물이 달라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그냥 단편한 이파리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alternative combustible 대한연료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천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티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메디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기술과 그의 학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사물을 볼 때도 이렇게 달리 드러나요. 물고기를 볼 때 스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스쿠버를 생각하고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독수리를 바라볼 때 비행기를 발견하는 것보다도 이글스 비전, 카메라의 렌즈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독수리가 이 추운 날씨도 유유히 날아다니까. 이 독수리의 특기를 뭐라 그러죠? 이 턱길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연구해서 타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길라와 같이, 아길라라고 했나요? 독수리와 같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모래를, 제가 모래 한 컵 여러분에 드리면 얼마 주시게요? 마이크로칩스. 모래 쏜 거 아세요? From sand to microchips.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섞어서 건물들을 만들다 아무것도 없는 새 하늘에서, 태양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바람에서 풍력 발전소를 만들기도, 물에서 수력 발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수로를 제공하기도 하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치무리에 갔던 제 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시안 루라는 싱가포르에서 온 제 제자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공부하는 아주 탁월한 친구였어요.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사회관을 하는데, 저희가 살던 그 동치브런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이라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도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다음에 쉘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에서 살면서 물을 정수해서 마셔야 됐고,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발전소를 해야 됐고, 저녁마다 호롱불 아시죠? 이 휘발유를 넣어서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서 하는. 근데 이 호롱불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요. 잘못하면 터져요. 이 터지는데, 이 터지면 이 상태가 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보일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랜턴이 폭파해가지고 사망하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혹은 특별히 아이들, 그리고 이 정말 얼굴이 이렇게 디폼된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사회 갈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끝마치고 가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간 친구인데 그때부터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저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다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그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뭔지 아세요? 태양열 랜턴이에요. 완전히 꺼져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시간 차심하고 왔어요. 2013년도 홍콩 전 세계 젊은 천재 박람회에서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100만 불을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팀을 나오면서 결정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모았어요.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엘렉트리컬 엔지니어로 바꿨어요. 전기공을. 5명의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형편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더 이상 호롱불의 폭발로 인해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빛을 봄으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delight, 기쁨이에요. delightdesign.com. 이 세상에는 흑암, 전기불 없이, 그리고 복음의 불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 남습니다. 저의 비전은 불 없이, 생명의 빛 없이 살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 하나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논쟁하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논쟁하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논쟁하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논쟁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휴식 시간에 먹어야 될 반찬인지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원대하고 정말 중요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함께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는 택했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선교사로 사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할 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선교사 되실 필요 없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